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은혜의 저녁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창조주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우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였듯이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열방이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니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승리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심을 주시신 다시 놀라워 죄인의 마음 든든해 자비의 물가로 이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포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과 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에 온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 공동체와 사역팀의 아울리치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라우드치 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라우드치 팀을 중보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여 충만한 길 바라며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렀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하고 공제하고 주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라운드 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구원의 소식이 땅 가운데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그들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라운드 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간이 어디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한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돌아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라우리치 팀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탄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양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수요 누리워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위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선생님, 제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 야곱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상처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 마지막 순간 그 임종을 앞둔 그 순간, 마지막 유언의 순간에 자식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자신 마음에 있던 상처를 통해서 모든 저주의 말을 쏟아놓았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한 사람, 바로 라헬의 모습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셨던 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남아있었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사건들, 아픔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라헬이라는 사람, 라헬이라는 한 여자, 남편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랑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인생을 볼 때에 평생 불행하게 산 아내의 전형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이 상처가 많았고 그 마음에 아픔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아픔의 시작, 그 가운데에서 볼 수 있었던 한 사건은요, 라헬은 야곱의 가족이 베델을 떠나서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지금은 이제 베들레헴인데요,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길을 가다가 여행 도중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을 가고 있었던 그 여행 도중에 도시에 도착하지 못한 채, 마을에 도착하지 못한 채 여행 도중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애를 낳았죠. 그 아이가 막내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 라헬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붙여준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그때는 베냐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베노니였습니다. 베노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라헬이 마지막 순간 자기의 아들을 딱 낳은 순간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딱 들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베노니라는 그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고통의 아들하면 해산의 수고, 해산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아이를 낳는 고통이 아니라 뒤에 그 의미를 보시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미를 죽게 한 나쁜 녀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마지막 순간 이 베노니를 낳고 나서 바로 죽었거든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를 낳으면서 쏟아낸 그 말이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저주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떻게 불리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낳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이름을 저주하며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엄마 아빠들이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 아이의 이름을 좀 더 친근하게 내 새끼를 이름을 붙여주는데 얼마나 고민합니까? 좋은 이름을, 좋은 뜻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고 한자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혹시 숨은 뜻 중에 나쁜 뜻이 있지는 않는가 막 찾아보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얼만큼 그 아이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어미를 죽게 한 나쁜 녀석이라고 지었다는 것.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 베논이라는 이름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쪽이 가는 그 특별한 의미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었죠. 라헬의 마지막 순간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를 찾아온 그 아들 요셉,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갑자기 자기 와이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밧단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가나안 땅 에브랏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에브랏으로 가는 길목에 그녀를 묻어주었다. 지금 죽기 직전에 자신이 죽기 직전에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만난 그 자신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에게 대뜸 뜬금없이 자기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뚱맞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에게 그 요셉의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라헬에 대한 잊지 못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툭 찌르면 그냥 라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냥 뭐만 하면 다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을 비롯해서 나왔던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에 아주 집중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이 어렸을 때 채색옷을 입혔던 것 기억하시죠?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 아이에게만,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요셉을 상속자로 여긴 겁니다. 상속자. 형들이 많이 있고 분명히 큰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그때 당시에 막내였던 요셉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한 겁니다. 마음속에는 자신의 큰아들이라는 거죠. 채색옷은 소매가 긴 겉옷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색동저고리가 아니라 긴 옷을 말합니다. 일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옷이죠. 그 겉옷은 장자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에게 입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요셉에게 입힌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위로 형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10명의 형이 있었죠. 근데 다 무시하고 얘가 장자야 라는 것을 알고 대놓고 드러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만을 진정한 자기의 아내로 생각했던 겁니다. 레아도 있었잖아요. 그들의 몸종이었던 2명이 있었죠. 근데 다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만을 진정한 아내로 생각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았던 첫 아들 요셉을 자신의 장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내가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그 어린 요셉에게 색동옷을, 채색옷을 입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그렇게 생각한 야곱이 그때부터 아주 병적으로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낳은 2 아들 중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동생인 베냐민을 향해서 거의 집착을 하는 거죠. 병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베냐민을 끼고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 야곱에게 베냐민은 라헬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은 예상외로
그 사랑을 별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신의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마음의 상처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 라반이었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또 언니 레아에 대한 질투심을 잘 극복해내지, 그 마음속에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고통과 슬픔, 저주의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 라헬에게 갖고 있었던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상처, 아버지 라반과 언니 레아에 대한 그 상처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헬과 야곱이 만났던 첫 만남의 순간이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야곱이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을 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을 가죠. 그 중간에 뭐 사닥다리 내려와서 돌베개 회고 자서 거기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건도 있었고요. 어쨌든 출발하는 지점 브엘세바, 도착하는 지점 하란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을 걸어갔습니다. 대중교통이 없었죠.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거의 형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도망치듯 짐을 챙겨서 주섬주섬 챙겨서 갑자기 도망쳐서 뭐 챙겨올 것도 여의치 않았고, 뭐 동물을 뭐 짐승을 타고 오는 갖고 오는 상황도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오롯이 걸어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딱 재면요 800km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직선거리로 가겠습니까? 때로는 뭐 이렇게 그 사이에 뭐 산도 있을 것이고 광야도 만나게 되고 또 강을 지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대략 한 1000km 정도를 한 달 동안 걸어간 겁니다. 이 거리가요 부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한 달 동안 걸어간 겁니다. 그럼 대충 그림이 나오시죠? 100km를 30일로 나눠 보십시오. 그럼 하루에 못해도 30km씩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정서적으로, 몸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한 달여 동안 하루에 30km씩 강행군을 해서 도착한 하란.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친척 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가 들기에 충분하죠. 남녀 간의 감정을 떠나서 그렇게 힘들게 혼자 거의 한 달 동안을 걸어온 그 강행군의 여정 속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걸어온 야곱이 처음 만나는 친척 누이가 라헬이었던 겁니다. 너무 반갑죠. 너무 좋죠. 이 야곱이 그 라헬이 몰고 온 그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도록 그 도와준 사건이 바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라헬을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그간의 여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친척, 혈육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그 마음이 복받쳐서 펑펑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때 야곱과 라헬은 첫눈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썸을 타기도 시작했고 밀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사랑을 하는 그런 사이로 됐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과 삼촌 라반이 품삯을 정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 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7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을 아내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일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7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지나고 약속한 대로 또 계약한 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결혼한 것을 야곱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날밤을 지내고 냈더니 그 사람이 아니래요. 하는 이상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야곱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근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 봤더니 그 여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7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몽땅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입장에서의 생각만 합니다. 야곱이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이 아니래. 아이고 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라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야곱만큼의 충격을 라헬도 받았을 겁니다. 7년이 지나고 나면 야곱의 부인이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자리에 언니를 들여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라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절망감. 또 사랑하는 남자가 비록 언니이지만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앞으로 또 7년 동안을 옆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남자를 두고 언니와 동생이 다투어야 했으니 그 집안이 평안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긴장감 속에 있었을 것이고 별일 아니고도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다툼 가운데 가정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라헬은 아버지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을 기다려왔는데 그 자리에 자기 대신 자기 언니를 들어보내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절망과 분노가 있죠. 그래서 이 절망과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라헬의 반응을 보시면 라헬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지금 라헬과 레아 둘 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이방인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남보다 못한 이방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신을 팔아먹었고 아버지가 자신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져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딸인 자신들을 이용해서 야곱을 14년이나 부려먹으면서 품삯을 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일이나 라반이 자신들을 이용해서 야곱을 종처럼 일하게 했던 그 일,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렸다는 것을 그 두 명의 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이 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라헬의 분노가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은 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거의 이렇게 도망치듯 그 집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 라헬이 그 아버지의 그 드라빔, 그 우상을 그 훔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드라빔은 그 라반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 자체가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복도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우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집에 있는 우상을 숨기는 것, 우상을 훔치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함부로 그 집의 우상을 훔쳐갔다가는 아주 이거는 뭔가 결단이 나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그 이제 나중에 라반이 쫓아와서 내 우상을 누가 훔쳐갔다. 너희들이 훔쳐갔으니까 내가 다 뒤져봐야겠다. 짐을 뒤져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십시오. 다 짐을 다 뒤져서 만약에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것을 갖고 있던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화 안에서는 우상을 훔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훔칠 만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가져가서 쫄딱 망해라 라는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강탈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이거를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만들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드라빔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컸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우상 드라빔을 훔쳐왔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것은 나중에 이삭과 야곱의 집에 우상이 들어오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안타까운 일로 연결이 됩니다. 라헬은 아마도 그 드라빔이 자신의 집, 야곱의 집에 이렇게 재산을 불려줄,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야곱이 머물게 됐을 때도 계속 그 드라빔을 간직하고 섬겼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오죠. 아버지에 대한 라헬의 분노. 라헬은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때도 언니 레아를 향한 분노와 질투심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질투심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먼저 결혼해서 살았고 또 아이를 먼저 낳은 것에 대한 그런 상처와 질투심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라헬은 자신에게서 자신이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레아를 굉장히 시기한 나머지 야곱에게 내 자식을 낳게 하라 라고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자기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자기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식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 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또 아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대로 표현하죠. 자기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온 요구입니다. 언니가 잘 되는 꼴이 싫은 겁니다. 너무 싫어서 나도 애를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죽어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걸 참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즉 드라마에 나와 있는 그런 말투였을 것 같아요. 아침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말투. 죽어버릴 거야! 라는 그런 말투로 이 라헬이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으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라헬에게 야곱이 임신 못하는 것이 나 때문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을 대신할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내면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니 레아에 대한 이 동생 라헬의 시기심, 결국에는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죽어버릴 거야 라는 이 마음이 결국 자기의 몸종인 여종인 빌하라는 여인을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행동으로 거침없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이 상황에서 한나처럼 내가 이런 서러움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차라리 기도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걸 기도하지 못한 채 그냥 질투심과 시기심과 그러니까 언니가 그냥 싫은 겁니다. 언니가 잘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눈앞에 가려져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내 몸종을 대신 들여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가 야곱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또 아주 가관입니다. 첫째의 이름이 단이었습니다. 비라가 낳은 라헬의 여종인
그 비라가 야곱에게 가서 낳은 첫째 아들이 이름이 단입니다. 단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아이를 낳을 때 그 마음이 이랬던 거죠. 비라가 라헬이 그 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단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표현하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단. 이 비라가 둘째를 또 낳습니다. 둘째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단, 납달리가 나왔습니다. 납달리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내가 언니랑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납달리라는 뜻의 본질적인 뜻은 경쟁, 다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지만 언니와의 경쟁과 시기심과 질투심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언니랑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그러니까 축복을 하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에 한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이제 거의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 수준으로 이제 번집니다. 언니 레아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언니도 이제 수를 쓰기 시작하죠. 언니 레아도 자신의 몸종이었던 실바라는 여인을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들이 또 막 태어나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6 아들과 딸 하나를 주고 나서야 그렇게 뭔가 한풀이가 끝나고 나서야 마지막에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죠. 라헬은 평생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픔, 상처, 그것 때문에 생겼던 마음의 분노와 절망감, 그것을 결국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채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응어리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있던 것이 사랑하는 야곱과 자신의 언니가 먼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아픔, 또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큰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더 연결돼서 언니를 향한 시기심, 미움, 질투심으로 그 라헬이라는 여자는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만큼 그 사랑으로 극복하고 해결되지 못한 그 라헬 마음 가운데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자 자신의 아이들, 자신의 상황들에게 저주의 말들 풀어내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결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상처를 회복하는 것, 마음에 있는 아픔들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이 라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의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계보가 연결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라헬이라는 여인의 한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을 통해 아픔이 회복되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를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놓는 안타까운 모습이 라헬의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는 것.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었다면 이들 가정 가운데 얼마나 화목한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극복되지 못하면 결국 한 사람의 그 인생 전체가,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라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요, 우리의 몸의 작은 아픔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치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워낙 의학 기술이 발전되니까요. 그렇게 몸은 잘 고쳐지는데요, 반면에
마음의 상처는 세상이 얼마나 잘 주는지 또 얼마나 잘 받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아픔 회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결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거나 또 회복되지 못하거나 치유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라헬이 자기 삶 속에서 용서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라헬의 인생을 제가 쭉 훑었는데 그의 삶 가운데 용서라는 단어, 용서라는 의미는 한 번도 개입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라헬이 자기의 삶 속에서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의 삶이, 그 여자의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 용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됐을 것이고, 그 용서를 통해서 언니를 용서하게 됐을 것이고, 그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면 이 라헬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용서를 경험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 용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경험하여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여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고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일이고 그 일이 너무 커서 산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되어서 절대 잊지 못하고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내가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내가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요? 나를 향해 주었던 상처, 내가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기도하죠.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용납으로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극복하기 힘든 상처일지라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그 용서의 희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아낌없이 또 어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용서 못할 일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 용서를 통해 나를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함께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더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